제가 이제 성경을 요새 많이 봐요. 그래서 계속 보고 있는데 이번 주간에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쭉 보다가 어린 양에 딱 꽂혔어요. 그 마치 결혼하기 전에 그 청춘 남녀들이 애인에게 딱 꼽히는 것처럼 어린 양에 딱 꼽혔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어린 양을 갖다가 형광펜으로 다 체크를 하면서 읽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린 양이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여러분이 모르시죠, 당연히. 저희 읽으면서 체크했으니까 알지만 28번 나오더라고요. 어린 양이 요한계시록에 28번 나와요. 그건 좀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이 좋은 건가요? 장성한 양도 아니 어린 양이야. 아니, 어린 양이 왜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28번이 나올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몇 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22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한 장당 한 번 더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28번이면 6번이 더 나오잖아요.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그 어린 양을 집중해서 성경을 쫙 읽으면서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읽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본문에 탁 꼽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어린 양에 대해 살펴보기 원하는데, 세례요한이 오늘 본문에 보면 보라 세상죄를 제거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아침에 세례요한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처럼 생겼습니까? 세례요한은 양복을 안 입고 낙타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했단 말이에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는데 저는 잘 먹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그 부분에서는 안 되지만 그런 메시지만에서는 세례요한처럼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어린 양이 되셨는데 어린 양은 그러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어린 양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부분을 살펴보긴 합니다. 우리가 다 들은 거, 다 아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초심으로 들어가서 한번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비하신, 누가 예비겠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 죽음이에요. 죽음.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인간에게 죽음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서 죄가 찾아왔어요, 인간에게. 그래서 우리까지 죽음이 찾아왔어요. 우리도 죄를 지니까 원죄를 계속 우리가 물려받아가지고 우리까지 와서 계속 죄를 지니까 사망이 온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 죽음이에요. 이제 죽음밖에 남지 않아서 절망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소개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죠. 1장 21절 말씀을, 2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 말씀 뭐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간다는 말은 우리 죄 문제 해결할 뿐 아니라 우리 죽음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아주 당당하게 그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이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의 죄가 너무 많아요. 무게가 얼마나 무겁겠어요. 근데 어린 양이 지고 가. 좀 아이러니컬하지 않아요? 어린 양이 왜 어린 양인지를 말씀을 쭉 드리면서 큰 장성한 양도 부족한데 어린 양이 지고 가. 새끼 양이 지고 가. 그 이유를 뒤에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셨어요.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데 너무 안 맞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22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아브라함한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했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천하 만민,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약속을, 맹세를,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맹세를 지금 받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빨리 아들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 75세에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25년이 지났어요. 100세의 아들을 주셨어.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여러분? 예? 만약에 10년 만에 여러분이 아들 낳고 딸 낳았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아들 보면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막 얼마나 감격스럽게 해서 10년 만에, 여기 10년 만에 낳으신 분이 있나요? 10년 만에 첫 아들, 딸을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점점 자라는데 어느 정도 성장했어요. 10대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 갑자기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독자.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내가 지시한 그 산에서 번제로 드려라. 번제는 죽여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물로 다 씻어서 불태워 올려 바치는 거거든요. 완전히 전수시키는 거거든요. 불태워서.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믿고 갔어요. 여러분 신약에 뭐라고 되냐면 이 아들을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살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낳게 하셨거든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 전능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가 믿음을 가지고 새벽에 일찍 그 명령을 받자마자 아들 데리고 갑니다. 3일길을 갔어요. 모리아 산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저 산에서 이제 아들을 바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하고 이제 불과 나무, 아들이 나무를 졌어요. 불을 손에 들고 칼을 들고 올라가는데 그 다음 볼까요? 창세기 22장 7,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멘. 하나님이 준비할 거라는 거. 어린 양을, 그 장성한 양이 아니라 어린 양을 아버지가 얘기했거든요. 어린 양을 바쳐서 제물로 바쳐야 된다. 오는 길에. 근데 그 어린 양은 어디 있는 겁니까? 어린 양. 그러니까 아들아, 이제 산 올라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가 자신을 위해서 준비할 거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준비할 거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라갔어요. 아들을 붙잡았어요, 갑자기. 그리고 꽁꽁 묶었어요. 나무를 벌려놓고 번제단 위에다가 올려놓고 죽이려고 딱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이제 듣다.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사랑한 줄 알았다. 그러면서 거기서 아브라함을 크게 축복해요. 뒤를 돌아보니까 양이 수풀에 걸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칩니다. 그리고 내려와요. 아브라함은 뭘 처음 했냐면 오늘날 우리가 알 수 있는 인류를 위해서 아버지가 독생자를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될 하나님 마음을 조금 느꼈어요. 그 마음을 알았어요. 또 한 가지 뭐라느냐,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할지를 보게 된 거예요. 우리 아들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어린 양이 죽은 것처럼 인류를 위해서 메시아가 죽을 거라고 하는 것을 본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건 체험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가 의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죽어야만이 인류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12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430년 동안. 그 떼약 밑에서 고통을 당했어요. 채찍을 맞아가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냈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 흠없고 수컷인 어린 양, 1년 된 그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라.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발라. 그럼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거다. 그 피를 바른 집은. 그래서 정말 어린 양,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수컷을 잡아가지고 피를 발랐더니 넘어갔단 말이에요. 패스 오버했어요. 넘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어린 양을 바로 이 출애굽기에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을 것이다. 사망에서 건진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류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이십니다. 물론 이제 첫 번째와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좀 더 세밀하게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 이후에 이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수기 28장 4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린 양 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아멘. 여기서 어린 양은 뭐냐면 1년 되고 흠없는 수컷이에요. 그 어린 양을 아침에 한 마리 드리고 저녁에 한 마리 드리고, 이 과거에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 상번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번제. 상번제가 한문이거든요. 이게 한문체거든요, 원래. 이거 개역개정 이제 한글로 번역이 되면서 이제 이게 어린 양을 아침에 저녁에 들으라 이렇게 됐는데 이게 상번제입니다. 상번제. 이게 상번제. 과거에 이제 연세 드신 분들 알 거예요. 목사님들이 상번제라고 많이 강조하셨어요. 이 상자가 뭐냐면 항상상이에요. 항상상. 항상 드리는 번제.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번제. 근데 무슨 양을 드리라고요? 1년 되고 흠없는 수컷 어린 양을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까지 2000년 동안을 계속 드렸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각자를 상하셨을까요? 계속해서 그림자죠. 메시아가 그렇게 죽을 거라는 거예요. 어린 양이 그렇게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걸 2000년 동안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2000년 동안 아침 저녁으로. 거기다가 또 속죄제, 속건제 뭐 제사 지내면 그때마다 양이 죽어야 되잖아요. 염소가 죽어야 되고 소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메시아가 피 흘려 죽을 것을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걸 원치 않는 거야.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메시아가 좀 왕으로서 그냥 당당하게 승리하는 걸 원한 거예요. 그들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메시아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받아들여요.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못 받아들여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하셔서 영광 중에 왕으로 만왕양으로 모든 것을 갖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거를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메시아 잘못된 사상 때문에 아직도 십자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부활을 안 믿으니까. 여러분, 상번제를 드려라 그랬어요. 이사야 53장 6, 7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켰다고요? 어린 양에게. 근데 그 어린 양이 곤욕을 당해서 조롱을 당하고 멸실당하고 십자가에 끌려가서 못 박혀 죽는데도 그 입을 열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털강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아도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계시록 7장 14절 볼까요? 계시록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나라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아멘. 저 많은 무리들, 저 신무리들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로 그것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어린 양의 피로 죄를 씻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너무 강해가지고 우리 장로님 기도를 너무 잘하셨어요. 매일 이렇게 넘어질 때가 많아요. 목회자도 넘어질 때가 많단 말이에요. 유혹도 있고요. 근데 그때마다 넘어져 있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 양의 피로 날마다 씻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단 말이에요. 끝내셨어요. 자유케 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한번 찾아봐. 해방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의 피로 해방됐다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3번 나오더라고요. 성경에 3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대. 해방이 뭡니까? 자유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보혈을 씻고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과거에 목사님들한테 설교를 들을 때 지금도 기억이 나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인데 미국에서 어떤 한 소년이 이 통학으로 걸어가지고 이제 학교를 가는데 철도길을 항상 건너갔답니다. 철도길을 건너가는데 어느 날 밤에 밤새도록 폭우가 쏟아졌대.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이제 아침에 이제 이 소년이 가는데 학교를 가는데 이제 비가 멈췄으니까 이제 가는 거겠죠. 가는데 이 철도길이 끊어지는 거야. 비가 얼마나 쏟아졌던지 철도길이 끊어져가지고 이제 만약에 기차가 오면 심각한 문제, 수백 명이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옛날 그때 당시 기차는 이 연기가 막 올라가고 지금 기차가 아니라 낭만적인 기차였어요. 옛날 그 기차는 칙칙폭폭하면서 오는 연기가 팍 올라가면 빵 하면서 오는 기차. 저기서 오는 거예요. 연기를 뿜으면서. 그러니까 이 소년이 당황이 된 거야. 이렇게 하면 다 죽잖아요. 수백 명이 죽잖아요. 그래서 가방에서 연필 깎는 칼을 뽑아가지고 이 허벅지를 칼로 쫙 이렇게 찢었어요. 그리고서 자기 티셔츠를 벗어서 거기다 피를 묻혀가지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 기관사가 이렇게 보니까 저기서 막 시뻘건 길을 들고 막 흔드니까 멈추라고 흔드니까 당황이 돼서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러니까 옛날 기차들 여러분 오래 걸리잖아요. 브레이크를 밟아도. 근데 밟아서 간신히 멈췄어.
그리고 웬일인가 그리고 이제 와서 보니까 하도 피를 말려서 아이가 죽었는데 보니까 철도끼리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관사가 그 아이를 끌어안고 네 피값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됐다. 네 피값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됐다. 그렇게 울었다잖아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감동이 돼서 지금도 기억이 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피값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됐어요. 재용서 받게 됐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계시록 1장 18절 한번 볼까요? 여기 문구를 잘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사도에게. 자,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저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이 문구를 잘 보세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는 살아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열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 손에 달려있다. 죽음 사망 두려워하지 마라.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럼 계시록 5장 9절 10절 볼까요? 계시록 5장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하더라. 아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시고 승리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승리하셔서 이제는 족속과 방언과 백성,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뭘로 삼으셨어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땅에서 우리가 그래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제사장 노릇하는 거예요. 승리자예요. 여러분 신천지에 가면 이만희가 승리자래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이만희만 승리했어요? 이만희가 승리했어요? 이만희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했어요? 어디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지금 늙고 병들어가고 있는데 계속 죽어가고 있는데 그분이 무슨 이긴 자예요? 그래서 그분이 죽었다 살아나면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 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셔서 이긴 자가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이긴 자가 돼요. 승리자가 됩니다. 그래서 뭘로 이기느냐? 두 구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는 뭘로 이긴다고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긴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는데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볼의 피와 말씀으로 이겨요. 또 한 가지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 우리 한번 볼까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17장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양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로다. 아멘. 여기서 말한 어린 양은 부활하신 어린 양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어린 양이 싸우는데 누구와 더불어 싸우냐면 우리와 함께, 우리가 그분과 함께 그분의 편에 속해서 싸우면, 택하심을 받은 우리가 그분 편에 서서 싸우면 우리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만희가 이긴다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예수님이 이기셨고 그 다음에 누가 이긴다고요? 예수님의 피와 말씀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전진하면 우리도 이긴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겨요.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편에 속해서 그분과 함께 나갈 때 우리가 승리합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주일날 목사님이 아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이제 자기가 본인이 답답했어요. 성도들한테 설교를 하는데 어린아들한테는 말씀을 잘 못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앉혀놓고 예수님이 널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머리에 가시 안 쓰시고 양손과 발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단다. 그런 설교를 한참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듣다가 아빠 그때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래.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시겠네요? 목사님 충격 먹은 거예요.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구나. 십자가만 지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거는 죽으면 끝나는 거구나. 그래서 아니야. 예수님이 죽어서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리고 너와 지금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이 너를 사랑하셔. 그랬더니 얘가 눈동자가 갑자기 커지더래. 그래요? 그러면서 얘가 갑자기 어린아이가
그렇게 기뻐하더래. 목사님도 기쁨이 충만했대. 그래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 글에 보니까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다고. 부활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만 승리합니다. 네 번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시면 요한복음까지 다 똑같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기도하셨다고 돼 있어요. 기도를 딱 하는데 성령이 임했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 모습을 세례요한이 봤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장 3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성령이 누구에게서 내린다고요? 누구에게 내렸다고요? 예수님에게 비둘기 모양으로 내렸어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성령이 누구에든지 임하면 내리는 걸 보거든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인 줄 알라. 이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구나.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래서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여러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는데, 성령 충만 받는데 예수님이 아버지와 함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영원히 우리를 인도하실 선한 목자신 어린 양이십니다. 여러분, 이 문구가 이상하지 않나요? 선한 목자인데 어린 양이야. 목자하고 양은 이게 상반되잖아요.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데 예수님이 목자라고, 선한 목자라고 돼 있고 양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말이 안 맞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한 목자래. 근데 여기는 양이에요. 양. 근데 이게 그러면 실제냐? 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보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목자하고 양하고 안 어울리잖아. 어린 양하고. 목자가 양을 인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목자도 되시고 양도 되신대. 여러분, 이게 맞죠? 요한복음 1장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어졌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자, 목자시지요.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셔서 어린 양이 되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거예요. 이제 그분의 사역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지만 우리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또 한 구절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니라. 여러분, 사진을 보면요, 목자가 어린 양을 이렇게 안고 있는 사진들이 있어요. 어린 양을. 근데 보세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어린 양 사역이죠.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오셨지만 그분은 어린 양이 아니고 실제는 뭐예요? 목자세요. 전능자세요. 여러분, 성경의 구약에 보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됐어요. 창조자세요.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진정한 목자이신 것을 확실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린 양이 어리도 인도하듯이 따라가는 자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보면 성경을 보면 모순점이 많은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다 이유가 있어요. 영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정말 실패자고 그 어린 양으로서 맨날 피를 죽어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래서 승리하셨어, 부활로. 그 어린 양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걸 여러분 보고 제가 한 5분 정도 되는데 보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중하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를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동영상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매는 집안이 목사님 집안이에요. 40년 동안 모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흔들리고 고민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전능자세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단 말이에요. 방언, 예언, 통역 은사 주시지요. 체험도 하게 합니다. 체험에 의지하고 경험에 의지하면 신앙생활 도움은 되지만
문제가 생기고 상황에 어려움이 생기면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지없이 무너져 버려요. 감정이나 느낌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막 눈물을 펑펑 흘리고 막 그 붕해 같은 데나 어떤 수련회 같은 데 펑펑 흘리고 주여 주여 그러다가 내려오면 싹 싸늘해져. 시험 들고. 그런 일이 한두 번입니까? 제가 제 경험을 보니까 그래요. 제가 아 그렇구나. 체험, 경험, 느낌, 감정 거기에 의지하는 신앙인들은 참패합니다. 그리고 어떠냐면 은사에 자꾸 너무 의지해가지고 은사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사 받아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것뿐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역사 속에 오셔서 실제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이거는 내가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나 따라서 달라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은사가 있느냐 뭐 재능이 있냐 여기에 따라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당당히 서 계세요.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믿고 사는 사람이라면 어디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릴 이유가 만세반석에, 그래서 정말이 만세반석에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제가 과거에 막 흔들렸어요. 뭐 때문에 흔들렸냐면 내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나팔 소리 나면 내가 몸이 호련히 변화돼서, 살아있으면 호련히 변해서 하늘로 올라갈 거다. 아니면 땅속에 묻혀서 이게 순식간에 흙이 돼서 올라갈 거, 흙이 변해서 몸이 신령한 몸을 입고 올라갈 것이다. 야, 이게 가능해? 과학적으로? 설교하면서도 의심이 과거에 생겼었어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이 부활을 사건을 딱 보면서 확실한 거구나. 예수님이 죽었어요. 3일이 됐어. 거기 중동지만 썩어 냄새 나잖아요. 근데 썩지 않고 그 몸이 살았어. 일어나셨어. 승천하셨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바로 믿어져 버리더라고요. 바로 믿어져. 부활이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십자가, 여러분, 그 로마 시대 때 1000명, 2000명이 반란군들이 끌려가서 십자가형을 당했어. 그러면 그 중에 누가 메시아냔 말이에요.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 중에 부활한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메시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십자가 신앙으로 하면 우리가 맨날 넘어지고 실패해도 거기서 머물러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보여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은 변하지 않아. 항상 곁에 계세요. 그냥 나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다른 사람들 쓰러지고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분은 계신단 말이에요. 역사 속에 계시고 실제 지금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치고 뭐 환란 풍파하고 핍박이 와도 안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다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키입니다. 기독교의 심장은 여러분 부활입니다. 제가 진짜인 걸 확인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읽었어요. 짝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지 아니하셨으면 너희 죄가 여전히 그대로 있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너희 죄가, 예수님이 실제 아니겠어요? 부활하시지 않으면 우리 죄가 어떻게 용서받아요? 부활로 확증하신 거예요. 확증, 증거물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활이 중요해요. 십자가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제가 아브라함 설교했잖아요. 그 큰 사랑, 예수님의 사랑 알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머무르면 한계점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확증했어요. 하나님의 그 능력, 사랑을 확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참패자로 살지 말고,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저도 그래요. 이 사실을 믿으면서 넘어질 때가 넘어요. 그러나 넘어져 있으면 안 되고 다시 일어나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전진하셔서 승리하십시오. 감정과 환경의 상황에 묶이지 마십시오. 내 안에 사람들 정죄하는 마음 회개하셔야 돼. 비판하는 거 회개해야 돼.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 회개해야 돼. 미워하는 거, 시기질투하는 거, 저도 보니까 그게 가득 있어. 이거 회개해야 돼.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 앞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분이 살아계시잖아요. 지금도 보고 계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승리의 여러분 키는, 비결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다시 오십니다. 신령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영으로는 우리 함께 하시지만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 동행하실 때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 먼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